이번 시간에 여전히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에 왔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교회가 어떠한 합당한 방면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한 조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행정과 교회의 내용과 교회의 높은 표준에 대하여 1장, 2장, 3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교회가 어떠한 표준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높은 부분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교회의 가장 중심적이고 그 내용과 모든 본질적인 그 구성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강조했죠. 다른 가르침에 빗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의 중심 노선이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서 이러한 신약 경륜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디모데전서 1장이 교회의 이러한 내용에 대한 아주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 2장에서는 인도하는 형제들과 또한 자매들, 교회 안에 인도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어떠한 이러한 생활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것을 늘 잊지 말고 형제들은 무리 지어서 정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또한 자매들은 합당한 태도로서 자신을 정말 그리스도로 이렇게 단장해서 조용하고 믿음과 사랑과 또한 거룩함을 지닌 그러한 정숙한 생활을 사십시오. 이렇게 교회의 어떤 아름다운 방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또한 교회에 대한 이런 행정에 대하여 어떤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조직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체가 아니죠. 그렇지만 어떠한 행정적인 안배와 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독과 집사들입니다. 이러한 체계를 갖는 것은 교회 행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겉으로는, 골격으로는 교회의 행정에 이러한 체계가 있습니다. 감독들, 즉 장로와 집사와 이러한 모든 성도들의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형제와 자매들이 기도하고 이러한 정숙한 생활을 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흐르는 모든 내용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건강한 말씀으로 온 교회들 안에서 이러한 말씀이 생명과 그 영으로 흘러가서 이러한 교회가 건축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이러한 정상적인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장에서는 두 가지 큰 항목을 다루고 있죠. 교회 행정을 위한 감독과 집사들, 그리고 교회의 기능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기반, 또 경건의 비밀, 이러한 교회의 기능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3장을 마치게 되면 정말 교회가 어떠한 표준에 이르게 돼야 되는가? 우리의 교회는 물론 이러한 표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러한 표준,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교회의 그 높은 표준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전서 1, 2, 3장,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자매님들에게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형제님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매 집회인데 이 내용들을 형제들에게도 좀 소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 교회 행정에 대한 감독과 집사들은 장로들의 이러한 이 방면과 집사들의 방면이 많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교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형제들이 이러한 정말 감독 직분을 맡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모함이 갈망함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선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자라서 생명이 성숙한 사람을 장로라 한다면 감독은 바로 장로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순수한 동기와 이러한 갈망을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갈망을 위하여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이러한 감독의 직분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야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순한 이러한 동기를 가진다면 우리가 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크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동기 안에서 생명이 성장하고 또한 교회의 지체들을 이렇게 정말 감독하고 또한 장로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한면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절에서부터 이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에 정말 너무나 그 수준은 높은 것입니다. 높다고 다 포기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러한 정말 교회를 감독하고 또 공급하고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이러한 장로와 감독자들이 또 집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러한 장로의 기능은 감독의 기능은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는 것을 사실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 어느 정도는 비난할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이것은 육체의 제한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할 줄 알고 절제, 자기 통제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신중하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방면에서 이해하는데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듣고 신중하게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 사람의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아지도록 신중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체험에 보면 사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단정하고 예의 바르다는 것이죠. 단정하는 것은 상황의 모든 상황에 합당하게 맞는 행동입니다. 이 말을 해도 머리를 너무 길지 않고 너무 짧지 않고 또한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고 정말 옷을 입어도 여러 방면에서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또한 가르치기를 잘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또한 그러한 말씀들을 또 이렇게 잘 가르치고 물론 장로들은 모두가 다 교사가 되라 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진리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지체들의 이러한 질문이 올 때에 그것을 합당하게 또 가르치고, 예. 또 교회 안에는 또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사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장로들의 아름다운 합당한 이러한 자격은 비난받지 않고 하나님의 남편과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접대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또 3절에서는 술을 즐기지 않고, 이것은 바로 물론 술도 술이지만 이 자기 절제의 문제이죠. 구타하지 않고, 물론 구타하는 것은 이런 것은 밖의 행동이지만 그러나 성질, 화 이런 걸 너무 많이 내지 않고, 너그럽고 다투지 않고, 다투려고 막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싸움하려고 오면은 절대 다투지 않고 피해버리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은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 모든 헌금은 장로들의 지시 안에 집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이러한 집사들은 다 돈을 사랑하면은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돈은 사람들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죠. 그래야 교회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정중함을 지녀 자기 자녀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가로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감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 교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또 대하고 이런 방면에서 생명 안에서 이렇게 많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누림으로써 마귀가 받을 심판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장로가 되면은 교만할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또한 감독은 반드시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은 정글을 지녀야 됩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좋은 정글을 지녀야 되겠죠. 그것은 그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감독들의 이러한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에 대하여 누가 그러면은 장로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초대교회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산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곧 장로들을 세웠죠. 장로들은 누가 세웁니까? 사도가 세웁니다. 그 교회를 산출한 사도가 그 장로들을 세우죠. 그리고는 사실상 장로들을 세우지만, 그러나 사실상 장로를 세우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분을 사도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교회가 산출되고 2-3년밖에 안 되었더라도 그 가운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과 생명 안에서 대체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장로로 이렇게 세우죠.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배우면서 배우면서 점점 장로의 자격을 더 갖춰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여전히 이 집사에 대한 자격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장로의 자격과 많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정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집사, 그렇죠? 세웠죠. 누구였습니까? 서대반, 빌립, 서대반과 빌립. 사실 그 당시에 집사들은 장로들의 인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와 모든 것들을 다 대접하고 공급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죠. 그런데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 서대반은 아주 말씀의 은사가 뛰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은 복음 전하는 은사가 뛰어났습니다. 집사 직분에서부터 나왔죠. 이러한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봉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여자 집사를 말합니다. 여자도 우리 자매들도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정중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절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집사들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봉사를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위치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많이 얻게 됩니다. 13절은 이러한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과 우리 모든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이러한 모든 봉사들은 다 이런 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위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봉사를 통하여 은혜를 더 많이 얻고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많이 얻게 됩니다. 저의 체험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체험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어떠한 부분을 함께 봉사하면서 최근에 우리는 다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소그룹과 또한 지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집회소에 청소하는 방면까지도 많은 우리 안에 봉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들을 우리가 수행할 때에 이것은 바로 생명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또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봉사한다면 우리가 안에서 점점 더 생명 안에서 자라고 또한 봉사의 이러한 역량이 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디모데 전후서 뿐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교회 생활의 실행 가운데서 가장 높은 구절 바로 3장 14절에서 16절 이 부분에 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14, 15, 16절 이 세 구절 먼저 우리가 읽고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읽어보죠. 내가 그대에게 속히 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것들을 편지로 쓰는 것은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영광 안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의 1, 2, 3장의 디모데 전후서의 전체적인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어떠한 교회입니까? 교회에
최고의 높은 표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한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난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앞에서 1장, 2장, 3장 전반부에서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이 특성들을 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특성들을 갖추고 1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말했죠.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이제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가르침을 위하여 다른 가르침에 대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한 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러한 자매들은 복종과 정숙함으로 이러한 미덕으로 가시고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진리를 알 뿐 아니라 진리가 세워지고 그리고는 이제 3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 행정을 위하여 장로가 세우시고 또한 집사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이제 놀라운 특성을 2장 반에 걸쳐서 이제 특성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갖추었다면 이제 3장 14, 15, 16절에서 이러한 교회는 이러한 높은 수준에 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은 바로 그러한 교회가 이러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능은 세 가지 기능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기능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몇 가지 우리가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 5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어담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바로 그분 자신의 피로서 사오신 교회를 이 교회가 바로 그분 자신의 피로서 사오신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방면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교회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요소로서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분 자신의 어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내용과 본질은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면은 바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권속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이러한 권속은 분리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따로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있죠. 그러나 신약에 올 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스 아닙니까? 오이코스. 이것은 바로 집이라는 의미이지만 또한 권속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을 받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거주하는
곳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속들인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 그분은 우리의 거처가 되실 뿐 아니라 그분은 많은 아들들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아들들, 바로 근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영원까지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군속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늘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움직이고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시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모일 때 모두가 다 고기를 푹 숙이고 주고 있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상들은 다 말 못하죠.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식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분의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면 호텔에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그 남의 집에 있는다면 얼마나 그렇죠?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집은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만족과 안식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집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늘에도 천사들이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삼천천에 그분은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의 집을 더 사모합니다. 이 땅의 집은 바로 모든 믿는 이들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네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처를 정하시죠. 우리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집은 바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입니다. 이것은 참 최고봉의 계시이죠. 아버지의 집인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서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그렇죠? 확장된 우주적인,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처는 우주적이고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의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기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가 앞 시간에 봤듯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모든 실체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신약 안에 계시된 모든 참된 것,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모든 내용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진리를 지탱해 주는 기둥입니다. 또한 진리를 받쳐주는 기반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 아닙니까? 이 실제의 내용들을 교회가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떠받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이 진리를 지탱해 주고 떠받칠 수가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진리를 지탱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받쳐주는 그런 기반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늘 주의 회복안에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1, 2, 3장 전반부에서 교회의 아주 놀라운 특성을 다 봤지 않습니까? 이러한 특성을 지닌 교회가,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주의 회복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표준을 갖는 이러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표준에 도달했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표준을 보고 우리가 달려가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진리로 조성되는 것이죠. 진리의 조성은 이 교회가 진리를 지탱해 주는 기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진리의 기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면서 이러한 진리를 확산해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충만하면, 그렇죠,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완성한 진리죠. 완전한 진리. 오늘 주의 회복이 바울의 이러한 완성된 진리를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진리, 지금의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봉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낮추지 않고, 진리를 약화시키지 않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진리를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한 면에서는 싸움이죠.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다른 가르침에 대하여, 약화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진리의 최고봉으로, 진리의 견고함에 모든 교회가 진리와 하나 되어서, 진리의 기둥이 되어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과 하나 되어서 형제들과 함께 이 부담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건축하느냐는 어떤 진리를 가르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가 존재하도록 돕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진리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진리가 지식과 교리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있는 진리로서 우리가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을 지탱해주고
진리를 받쳐주는 이러한 기반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경건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기능 중에 세 항목 중에 이 세 번째 항목, 이 경건의 비밀,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방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기능을 통하여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진리의 기둥과 기반을 가진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경건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종적이고 가장 높은 지점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비밀은 주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3일 하나님께서 육체로 되어 오셨죠.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정의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몸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체니시고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16절 9절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분은 머리 심판으로서 경건의 비밀이시고 오늘 우리는 몸으로서 경건의 비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을 인정합니다. 보십시오.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그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자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그분은 영광 안으로 들러 올라갔습니다. 육행시입니다. 이 육행시가 초대교회 안에서는 찬송으로 계속 불려졌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영 안에서 어렵게 되셨으며 어떤 곡인지 모르겠지만 이 육행시가 계속 불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행시의 중심은 바로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영 안에서 어렵게 되셨으며 그분은 정말 이 땅에 사시면서 영 안에서 그분은 입증되셨고 인정되셨고 그분의 모든 일과 역사는 영 안에 행해졌습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것도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았고 그분으로 변형된 것도 그분의 영 안에서 영에 의해서 그분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그분은 육체 가운데서 사실 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천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육행시에서 이 네 번째 항해 시가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부활과 성천 이후입니다.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이후에서부터 모든 민족에 전파되었죠. 그리고 육행시에서 오행시에서는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이것은 바로 온 땅에 지금도 그분이 민족 가운데 전파되고 있고 세상이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방글라데시까지 그분은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파하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행시의 마지막 6번째 항목에서는 그분은 영광 안으로 들러 올라갔습니다. 누가 올라갔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육행시의 주제는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바로 그분은 영광 안으로 들러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항목은 그리스도의 성천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번째 항과 5번째 항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고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이 항목 다음에 그분이 들러 올라가신 것은 이것은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뿐 아니라 몸인 교회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연장이죠. 교회가 그분의 재생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휴거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이러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로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일 때 보십시오. 주의 상으로 모이고 주일날 집회로 모이고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이고 여러분 기도 집회로 모이고 우리가 모이는 모든 교회 집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교회에 대한 최고의 높은 지점 아닙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거기에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디모데전서 1, 2, 3장은 교회에 대한 이러한 높은 이러한 특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높은 최고의 이러한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표준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표준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우리 작은 교회가 이러한 표준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집일 뿐 아니라 또한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될 뿐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경건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만찬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모였다고 보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 교회에 대한 최고의 높은 기능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창원교회뿐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어떤 교회이든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교회의 기능 안에 있는 이 3가지의 기능의 높은 지점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